믿음 생활에서 성공하는 방법, 제가 부제를 제가 원고를 쓰면서 한번 이렇게 붙여봤어요. 제 나름대로. 성공적인 믿음 생활, 결실하고 약속을 기업으로 성취하는 믿음의 비결, 이렇게 제가 저 혼자 부제를 붙여 보았어요. 성루는 성벽을 의미해요. 성벽 위에 올라가서 파수하는 자리, 그 자리가 망대라고도 부르고요. God post, 내가 지키고 사수하는 것, 파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파수꾼, 교회의 파수꾼, 이 나라 이 민족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성루에 오르셔서 망대에서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가드 포스트를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5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보여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여기서 2가지를 우리가 찾을 거예요. 첫 번째, 성루에 오른다. 시작. 성루가 좀 어려우면 망대에 오른다. 성루, 망대 다 성벽 위에 적군이 오는 것을 지켜보는 자리, 파수하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마귀의 간궤를 대적하기 위하여,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통치자들,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하든지 못하게 할 겁니다. 힘 빠지게 할 거고 문제가 생기게 할 거고 못하게 하고 그래야 그 어둠의 세력이 이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 성루의 망대에 올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키셔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리가 있죠. 예수님의 성루, 예수님의 망대를 겟세마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감난산 중턱에 있는 곳이었어요. 기름 짜는 곳입니다. 올리브 기름 짜는 곳이에요. 올리브를 짜서 그 순수한 그 기름을, 값진 기름을 얻듯이 예수님께서 영혼의 진액을 짜내시면서 기도하셨던 것, 예수님의 가드포스트였어요.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를 지키셨고요.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도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던 곳,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성루, 망대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사수하시겠어요? 그 자리를 꼭 지키고 그 자리에서 파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자 여기 성루에 서리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파수하는 것에 올라갈 때 답을 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답을 찾으러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정답을 알고 있어요. 뭐 알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내가 아는 정답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답,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이 말씀은 원문을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나로 하여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실지. 아주 쉽게 성루에 올라서는 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답을 찾는 겁니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서 엎드리고 기다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성루에 오른다. 두 번째, 답을 기다린다. 답을 가지고 올라가서 때를 쓸 수도 있어요. 이거 주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되겠어요. 근데 그거는 작은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큰 것 주십니다. 더 좋은 것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답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게 답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답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 답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루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벌써 세 번째예요. 2절로 넘어가 봅시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답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2절에 묵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묵시. 묵시가 좀 어려운 말인데 히브리어는 하존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비전하고 비슷하잖아요. 비전은 영어고요. 하존이라는 히브리어가 묵시라는 뜻인데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지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루에 올라서 답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시는 묵시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하되 가슴판에 명백하게 새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가슴에, 여러분 영혼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막 뛰어가면서 글씨 읽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막 흔들릴 때 글씨가 안 보입니다. 내게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삶의 파도가 좌우로 요동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초점이 흐려질 수 있어요. 봤던 거지만 잊어먹을 수도 있고요. 가물가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슴에 영혼에 새기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조차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묵시를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을 기다리시고 답을 주시는 곳으로 찾아 나가셔서 그 답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 답을 가슴에 새기는 이 세 가지 이렇게 잘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 3절 봅시다. 이 3절 말씀은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의 중심과 맞닿아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비전은 내 가슴에 새긴 하나님의 약속, 묵시, 이것은 무엇이 있다고요? 정한 때가 있어요. 정한 때가. 예수님의 선택하신 제자들이 감람온이라는 산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인 것 같아요. 우리를 떠나실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 조바심도 났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40일 동안 그토록 자주 여러 번 확실한 명백한 증거로 말씀해 주셨던 그 놀라운 사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여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고난이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정한 때가 있는데 누가 정하시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고난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기관지가 좀 좋지가 않아서. 근데 이렇게까지 안 좋을 수가 없는데, 마치 목신 부흥사 모양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 줄 알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목신 거 아니고, 이 묵시는 뭐가 있다고요? 정한 때가 있어요. 이 때는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예요. 복습. 저는 복습을 좋아해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성루에 올라가라. 망대에 올라가라. 내가 지키고 사수해야 되는 자리 여러분 지키세요. 뺏기지 마세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어요. 두 번째, 그 위에 올라가서 뭐 하라고요? 답을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묵시를 기다리세요. 답 들고 올라가지 말고 그거 좋은 것 같아도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 잘못 구할 수도 있어요. 엉뚱한 오답 들고 올라가가지고 부르짖고 있을 때도 있어요. 답을 기다리세요. 두 번째. 자, 답을 주시면 그 답이 묵시가 되는 거예요. 그 주신 답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슴판에 새기라고. 흔들려도 읽을 수 있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읽을 수 있게.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죠? 우리를 무너뜨려요. 낙심하게 해요. 가슴에 못 새기게 해요. 새긴 것도 잊어먹게 해요. 다 포기하고 놓게 만들어요. 그게 영적 전투란 말이에요. 가슴에 새기는 이유가 뭐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붙잡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죠. 지금 이루어주세요. 더 못 기다리겠어요.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고 답을 주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내 안에 내가 모신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딘 거지 지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응답하고 계세요. 문이 열릴 때까지, 금요 기도회 시간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음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게 응답이라는 확신이 올 때까지, 분명한 하나님의 대답이 문이 열리는 그 순간까지 내게 주신 묵시를 붙잡고 새기고 기다리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약속을 성취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는 것 같죠? 못 믿으시는 거예요. 답 들고 올라가서 엉뚱한 거 구하고 계시는 거고, 내가 지켜야 될 자리 못 지키고 있는 것이고, 가슴에 새기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버티지 못하는 것이고. 왜요?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그래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지도 못하고 답을 기다릴 줄도 모르고 그 답을 묵시로 받지도 못하고 새기지도 못하고 아무리 흔들려도 붙잡고 버티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참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한번 믿어보세요. 진짜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알고 있는 하나님 말고 정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대답하시는 하나님, 정한 묵시를 정하신 때에 역사하시고 결실하신 하나님 한번 믿어보세요. 믿으시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못 믿는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은 안 갖고 왔어요. 자기로 가득 차 있고 술로 가득 차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가득 찬 겁니다. 자신이 만만한 거예요. 그건 자신의 것만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지는 인생. 세월이 악하다 그랬어요. 악한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녹록치 않은 세월을 지나고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병균이 들어와서 나를 점령해서 암덩어리가 되는데 어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문제를 겪고 내가 왜 이런 질고를 겪어야 되죠? 이유를 할 수 없는, 원인을 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므로 5번째는 약속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으면 뭘 믿어요? 내게 답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 답에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고 그 때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비전을, 그 하소연을 바라봄으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결국 나는 승리하고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 안에서 여러분 풍성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맨날 입으로만 풍성하다 영원하다 그러는데 뭐가 풍성하고 뭐가 영원해요?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죠. 경험하려면, 성공하려면, 승리하려면 1번 성루에 올라간다. 올라가서 답을 기다린다. 주신 답을, 그 묵시를 가슴에 새긴다. 그 묵시는 정한 때가 있음을 믿고 버틴다. 기다린다. 악이다 깡이다 버티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버티세요. 기도하면서 버티세요. 그러면 살리라. 오늘 기가 막힌 거 알려드렸어요. 쉰 목소리로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다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고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